예,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23장의 주요 스토리는 딱 하나지요. 사라의 죽음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한 여성의 마지막을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해 놓은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사라라는 여성이 주는 도전이 명확하고 또 이로 인한 결과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라가 127세 되던 해,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은 137세가 되던 해이면서 아들 이삭은 37세가 되던 해입니다. 이때의 사라는 기럇아르바라고도 불리고 헤브론이라고도 불리는 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명이 두 개가 등장을 하죠. 기럇아르바 그리고 헤브론. 근데 이게 같은 지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명이 갈라졌는가 하면은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기럇아르바라고 하면은 기존의 가나안인들이 부르던 이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기럇, 이게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아르바가 이제 속설이 몇 개가 있지만 사람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서 굉장히 이 영향력이 컸던 인물을 아르바라고 보는데, 아르바의 성읍,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가나안인들은 이곳은 옛날에 아르바란 사람이 다스리던 성읍이야 하는 의미에서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또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연합처럼 도시가 연합하여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연합이 있는 땅이다, 연합된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헤브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타인이 다스렸던 기럇 아르바에서 동시에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헤브론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자 비싼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이라는 매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제 헤브론 남동쪽쯤에 위치한 곳인데요. 지도를 보면 한 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제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원인데요. 그 아래쯤에 이제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안에서도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넘겨주시면요. 네, 헤브론의 남동쪽쯤에 이제 막벨라 굴이 있죠. 이제 현재는 페트리아크 동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곳이 이제 한 1960년대쯤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곳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어요.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시죠. 네, 이런 이슬람 사원이 새겨졌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매장지를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간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 입구에 이제 샤르간 에덴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낙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매장된 매장지로 가는 길이 에덴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 민족의 사상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을 죽음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왕들이 죽을 때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동안 앞서서 죽었던 조상들이 다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 믿는 겁니까? 그렇죠, 에덴에 있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즉 사라는 연합의 땅 헤브론에서 에덴으로 옮겨갔다, 이것이 23장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독자들에게 사라의 죽음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라의 죽음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구매했던 이 막벨라 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두 가지를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이 첫 번째 메시지,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주제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있는 자로 오늘 하루 바로 서셔서 정말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살펴보실 텐데요, 사라가 보여준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초라한 현실 너머를 보는 힘. 믿음이라는 것은 초라한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이제 교회를 꾸미겠다고 꽃을 사러 이제 화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양주 쪽으로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화원을 가면은 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꽃이 그냥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꽃을 그냥 한 송이 한 송이 놔둔 게 아니고 이 화분에다가 꽃을 심어놨는데 이 화분을 그냥 따닥따닥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냥 꽃밭이 펼쳐진 것처럼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이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이렇게 꽃을 보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꽃을 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흰 꽃이 막 흐드러지게 펴 있는 화분을 하나 골랐어요. 아, 저는 이 꽃으로 사겠습니다 했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말고 제가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꽃인데 제 기준에선 굉장히 이상한 꽃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꽃이 거의 안 핀 화분을 저한테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왕 사는 거 꽃이 좀 이쁘게 핀 화분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꽃이 핀 화분을 사고 싶으니까 권사님한테 자꾸 그냥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꽃 안 핀 거 이거 사주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 좋은 거 맞죠? 한 두세 번을 물어봤는데 권사님이 그냥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 꽃이 막 펴 있는 화분은 시들 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꽃이 막 펴 있지 않은 화분들, 꽃대만 달려있는 화분들은 앞으로 꽃이 필 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피어날 화분을 사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사게 되는 화분이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도, 그죠? 아니면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꽃대를 보고 그냥 그 화분에 있는 몽우리들을 보고 이 화분은 꽃이 가득해질 것이다, 이러면서 그 화분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실이 막 그럴만해서, 현실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뭔가 대단한 경험이 있어야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이 괴로울지언정 말씀을 바라보고 있자니 언젠가 내 삶에는 꽃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참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뭔가 잘 되는 순간이 내가 믿음이 좋았나 보네, 그렇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이 참 믿음을 증명해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라를 보시죠. 이 사라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요, 사라가 늘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었는가? 저는 오히려 늘 불안하고 인내해야 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사라는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한 이 사라의 묘사가 아주 직관적이에요.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 사라를 딱 한 줄로 표현합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사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한마디로 그동안의 삶이 그냥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황량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라가 65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덜컥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라와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요, 막 사라가 희망에 부풀러서 출발했을까? 저는 약간 애매하게 출발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직접 하나님께 그 어떤 계시를 들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계시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계시를 듣고 와서는, 야, 지금 가족들 다 떠나고 우리 그냥 막 고립되면 아들 주실 거래. 그 말 한마디 믿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 속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시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뭔가 막 장엄하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아슬아슬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출발했다고 해서 그 뒤로 일이 그냥 막 팍팍 풀렸냐?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죠. 성경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출발을 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아들을 낳아야죠. 아들이 생겨야죠. 그런데 아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생겨버립니다.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자마자 굶어 죽게 생긴 것이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던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막 인상을 팍팍 쓰더니 갑자기 또 애굽으로 내려가재요. 이건 뭐 정신없이 그냥 막 짐 챙겨서 아브라함 찾아서 아브라함 따라서 따라 나왔다가 이번에는 또 애굽으로 갔다가 정신이 없죠. 그런데 여기가 대박입니다.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 하나 믿고 애굽까지 또 따라갑니다. 근데 애굽 왕이 사라를 보니까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라를 내 왕비로 삼고 싶다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애굽 왕한테 그냥 자신의 와이프를 줘버립니다. 이거 남편만 믿고 따라왔더니 오히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물론 이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라가 앞으로 아브라함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계시 받았다. 나만 믿어라. 우리 떠나면은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랬는데 정작 애굽에 가서는 제 와이프 아닙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데려가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이제 사라가 바로 왕에게 있다가 하나님이 꿈으로 이렇게 현몽하셔가지고 사라를 구해주시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을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제가 이걸 좀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야 뭐 감사 자체죠. 막 하나님 찬양했겠죠. 아이고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여보도 감사해야 돼. 사라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우, 그냥 말이나 못하면 이걸 진짜 그냥 확 그냥 막 야, 조용히 하고 그냥 돌아나가자.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랑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냥 마냥 행복했을까? 그렇지만 또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막 이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사고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치고 다닙니다. 이제 롯이라는 조카가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뭐 몇 명 되지도 않은 코딱지만한 병사 모아갖고는 한 나라를 쳐들어가겠답니다. 물론 믿음의 입장에서야 담대한 선택이죠. 와이프의 입장에서는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우 재산이라도 좀 늘었나 싶었는데 조카에게 그냥 금싸라기 땅 다 줘버리는 겁니다.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아유, 이 철없는 양반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뭘 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너무 간절하니까 급기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가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고 사라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좀 멋있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 아이를 줄 거라고 했어. 내가 왜 하갈한테 들어가? 그럴 필요 없어. 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쫄래쫄래 하갈한테 들어갑니다.
이게 사라의 마음이 물론 자기가 들어가라고 했지만 편하기만 했을까요? 근데 더 문제가 생기죠.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덜컥 뭐가 생겨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 점점 위축되고 고립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라는 내심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닐까. 근데 하갈하고 잠자리를 갖자마자 하갈이 아이를 뵙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라 자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근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는데 그 하갈이 사라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사라가 비참했으면 그냥 하갈을 막 내쫓으라고 아브람 앞에서 절규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되죠? 사라의 태가 끊어져 버립니다. 물론 저희야 이삭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크게 보이지 않겠지만 태가 끊어진 순간 사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죠. 마지막 희망, 그게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라의 삶을 쭉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맞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 아닌가요? 사실 사라가 살아왔던 인생은요, 믿는 순간부터 막 은혜가 넘쳤다, 기적이 넘쳤다라기보다는요, 날마다 심호흡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보는 게 더 어울리는 삶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꽃으로 비유하자면 사라의 인생은 꽃이 가득 핀 화분이 아니라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고 벌레만 가득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화분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를 버티게 해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마다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간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때마다 찾아와서 계속 약속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서 사라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게 몇 번이냐면요,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22장까지. 이게 사라가 본문이 23장에서 삶을 다하게 되는데,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거의 매장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매번 말씀해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라에게는요, 자신의 인생 꽃 한 송이 피지 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꽃대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말씀, 언젠가 내 삶 속에서 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갔던 것이죠.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힘이 사라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라를 보고 저희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요, 부자 되고 막 아들 낳아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게 아닙니다. 부자가 아닐 때, 오히려 아들이 없을 때, 그 힘든 시기를 말씀 하나로 버텨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결국엔 아들 낳았으니까 믿음 좋았나 보지, 결국 부자 됐으니까 믿음 좋았던 거 아니야? 그렇게 믿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라의 믿음은요,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이 가정이 부자가 되는 순간, 아, 믿음이 좋았었구나, 믿음은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말씀으로 버텨내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그냥 늘상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잘 되면 그제서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았나 보네. 뭔가 성공해야 저 사람 믿음이 좋나 봐.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부자가 돼서 간증하러 온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수단처럼 여겨지게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의 입장은 반대라는 거예요. 잘된 순간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더라. 그걸 하나님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 오늘의 본문에서 이 사라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느낌을 조금 살려서 번역하면요, 어떤 것 안에서라는 이 바라는 단어가 알파벳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직역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걸 직역하면요, 사라가 가나안 땅 안에서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 안에서 죽음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보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겐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의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연합,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특별히 미드라시 안에서는 이 본문이 지금처럼 이해가 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기럇아르바 곧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죽음에,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라는 그 삶의 기쁨보다는 걱정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씀 꽃대 하나 보고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그 믿음의 꽃을 피우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에덴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성경은 사라의 마지막을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난 한 주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꽃이 만개한 삶이라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겠죠. 하지만 돌아보았을 때에 걱정이 더 많고 한숨이 더 많았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꽃대 삼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등불 삼고 밤과 같은 하루하루를 밝히며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한 걸음이 모인 어느 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너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약속 안에 머물렀구나, 너가 여기까지 오기에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았구나, 참으로 그것은 큰 믿음이었다, 고맙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이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을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촛대 삼고 꽃대 삼고 등불 삼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또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을 보다 보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바라보다 보니 늘 기뻐야 하고 늘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한숨 섞인 삶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붙들림 받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이 울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른 것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